오늘 시편 26편은요 다윗의 시라고도 적혀 있죠. 150편 중에서 다윗이 한 70여 편을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쓴 거죠. 26편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뭔가 억울한 처지에 당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고하게 고발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딴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시비를 걸고 나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자꾸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 씌우고 나에게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시편 26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요즘에 혹시 누가 자꾸 괴롭힙니까?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럼 오늘 기도 내용을 딱 익히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구나.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 따라 잘 살려고 하고 오늘 찬송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가 결심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만 턱 나가면 이 못석에 자꾸 시비 거는 어떤 인간 아니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들 자꾸 어떤 환경들이 나를 못석에 방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들은 자꾸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하게 하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시편 26편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도 이제부터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악인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사실 좀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뭐라고 기도하나 봤더니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조금 주눅이 들죠. 나도 기도하고 싶긴 하지만 내가 완전한가? 여기에 좀 걸리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6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여기까지.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벌써 이 완전하다, 무지하다, 완전하다 이러니 이 기도하려고 딱 섰다가 이건 내가 기도할 게 아니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편 51편 같은 게 좋아요. 주여 나는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났고요.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저 죽겠고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다윗도 넘어졌구나. 모세도 회개하는구나. 바울도 싸웠구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위로가 되는데 오늘 다윗처럼 나는 완전하게 했고요. 나는 무죄하고요. 나는 앞으로도 완전하게 행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 이건 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억울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진짜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그럽니까? 여호와여 판단해 주십시오. 2절에서는요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자기를 시험해서 단련시켜 달래요. 자기를 고난 가운데 넣어달라는 거죠. 자기를 연단 가운데 넣어줘서 나를 은같이 금같이 단련시켜 달라고 자기를 판단해 달래요. 자기 중심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호소하는 완전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윗이 말하는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완전하게 행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도 이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결정하든지, 아니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결정하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해 주셨음에 대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인 것을 알고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행동을 완전하다 그래요. 설명이 더 어렵죠. 괜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언받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건 쉽죠.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은 나의 행위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초한 의로움, 완전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으니 막 살아도 될까요? 죄짐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 빌면 되고,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회개만 하면 다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유함. 나는 막 살 거야.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찬하면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아닌 거죠. 다윗의 말하는 완전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셨으니 그 언약의 기초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겠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자기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무흠함이 아니에요. 아무 흠도 없고 자기는 완전 무결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완전히 신의 영역에 가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아졌고 나는 하나님과 똑같아져서 나는 도덕적인 흠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함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한 것은 복음이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는 빛이니 빛으로 살고 소금이니 맛을 잃지 말고 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살라 하셨고 왕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라고 하신 것, 이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가 교회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무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완전하게 앞으로도 행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 따라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고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꾸 고발하고요, 저를 박해하고요, 저를 핍박하고요, 고소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요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뭐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죠.
이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가 완전하다라는 근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구하는 게 뭐냐? 11절에 나와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속량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보니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은혜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내게 인자한 그 사랑, 인자하시게 나에게 나타내셨다. 그것을 기초하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소극적인 것이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어떻게 했느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를 속량하심과 은혜를 근거하여서 내가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첫 번째 소극적인 태도인데, 진리 안에서 행하되 누구와 같이 앉지 않냐면 허망한 사람. 여기서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 거짓되다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 진리와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이 거짓이에요. 도덕적으로 단순히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거짓된 사람을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허망한 사람과는 같이 앉지 않았대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답니다. 간사한 자는 위선자들인 거예요. 착한 척하고 따르는 척하지만 그러나 속은 아닌 것, 가면을 쓰고 있는 아주 간사한 자들, 뱀 같은 자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판단이 안 되는데 지내다 보면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사람들,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많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똥을 포장해도 휘저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요. 똥에다가 아무리 좋은 향수를 막 뿌려도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향수가 셀까요? 똥 냄새가 셀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속이 가꾸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을 가꿔도 언젠가는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간사한 자들.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대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소극적으로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허망한 사람들, 그리고 위선자들과는 동행하지도 않고 앉지도 않았대요. 같이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이 어디서 좀 나타나는 거 있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뭐 했냐면 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소극적인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자세는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안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아무렇게 누군가 동행해도 돼,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구분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 구분의 영역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분의 영역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이건 복음을 전할 땐 그래요. 사람들이 다 피하는 자리도, 유대인들에겐 이방인일지라도, 혹시 질병 걸린 나병 환자일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자리일지라도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습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의 양식과 태도를 구분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구분된 삶이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가면요 우리 다 넘어집니다. 그 자리가 진짜 좋아요. 군대에서 저한테 선임병들이 그랬어요. 조선은이 술 마시면 저 다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평생 안 마시던 술을 군대 가서 처음 마셨잖아요. 전도하려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그리고 저는 술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술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조금씩 먹었어요. 우리가요, 나는 저들하고 그냥 가치관 그리고 공유해도 되겠구나, 그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가서 섞이면요, 우리가 무너지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들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맞아요. 행악자들과 같이 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들과 같이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기 삶이고, 내가 성도답게 사는 완전함에 이르는 첫 걸음, 그러나 조금은 소극적인 걸음이긴 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볼 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고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될 환경이 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섞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가치관을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내 속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6절부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예요. 소극적인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안 가면서 구분되는 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는 내가 말할 것들을 말하고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봤더니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올리는 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감사의 소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나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에 대해서 그 일을 선포하고 다니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8절.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찬양이 정말 듣기 싫어요. 어둠에 속해 있으면. 왜냐하면 그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싫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사랑스럽다라는 건요,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렇지,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기가 무슨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길래 금요일마다 거기를 쫓아 올라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TV를 틀면 재밌는 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에 푹 쉬고 토요일 푹 쉬고 일요일 푹 쉬고.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금요일날 열심히까지 일하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 청소하고 주일날 또 교회 가고, 그리고 오질 않아. 산에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재미 영역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요, 주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영광이 밥 먹여주냐 이러죠. 주님의 영광이요, 자기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건 주님이 계신 곳이 너무나 좋고요, 주의 영광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 찬양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가 오늘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두 가지 소극적인 자세,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고 사랑해야 될 곳은 사랑하다 보니 그가 요청했던 것이 다시 1절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행악자들, 위선자들, 간사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요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을 자 아무도 없어요. 어제까지 완전하게 섰던 자도요 오늘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나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인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무엇이 나를 자꾸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붙들어야 할 것,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흔드는 것 많은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살펴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주님, 나를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9절인 거예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이니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결국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12절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결국 원하는 삶은 뭐예요? 무리 가운데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거. 그들 무리와 함께 섞이진 않았지만 그들과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무리 가운데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었냐면 여호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송축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결론이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완전함에 거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이 좀 더 나의 삶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 학생의 때 우리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다른가? 나는 정말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예수 세대로서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흔드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나도 오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만 의지할 건데 나를 흔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고 주님의 속량하심이 내게 있으니 나로 하여금 나중에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26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26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나도 성도답게 살 겁니다. 완전하게 행할 겁니다. 라는 이런 담대한 기도, 당당한 기도.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속량을 구하고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금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